성경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이고, 이곳에 좀 변형이 산상설교에 나오는데 바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기대어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인지,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레위기의 중심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들을 쭉 보고 있는데, 먼저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만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은 직접 짐승을 잡고 또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선언을 하고 같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실제화됐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식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살자, 그럼 얼마나 밋밋해요, 그죠? 오늘부터 우리 부부야. 우리는 약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과 그 산 아래에서 아주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짐승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관계가 있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서약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맺었고요.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성막을 지어놓고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제사에 대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간다. 이게 이제 레위기 1장에서 10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의 단락은 뭐냐면, 이제 제가 거기에 구분하기를 외적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보에, 이제 여기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결이라는 말 가로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분리라 그랬죠? 즉 이제 어떻게 외적으로도 좀 분리가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내적 거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 언약 관계는 구약에서 4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 하나는 왕과 그들의 백성, 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이런 관계로 표현됩니다. 비유됩니다. 그런 관계 하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하고 거룩하여져야만 우리 삶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우리 관계만 그렇다고 쳐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가장 행복했구나, 그리고서 이제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부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제사 제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더러우니까 씻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로 하시고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나가게 하시고, 처음에는
외적인 부분들을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정결, 즉 이것은 산 혹은 성품인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2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남, 속죄, 외적 거룩, 내적 거룩.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거룩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우리가 죄를 속함받고 나아가서 외적인 것을 먼저 정결하게 하면서 내적인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의 순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룩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남,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속죄, 레위기 1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외적 정결, 레위기 11장에서 17장, 그리고 내적 거룩, 그게 바로 18장에서 27장인데, 바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 아까 우리 몇 장 읽었죠? 본문 11장 읽었죠? 즉 외적인 거룩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언제 나오냐면 19장과 20장에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내적인 거룩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19장 2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럼 목사님, 이건 구약에만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요, 거룩하게 되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은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 이 거룩함은 뭐냐면 우리 저 내면에 있는 소망함이에요. 아, 이렇게 우리 인간이면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왜 이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어제도 세례 교육을 세 분에게 했는데 세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삶이었습니까?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문제가 없으면은 왜 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겠어요? 내 살던 대로 그냥 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린 비록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구약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거룩함에 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건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남편 거룩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따라합시다. 되고 싶으나 될 수 없는데 되라고 하시는 것, 이게 거룩이다. 우리 저 안에는 정말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잘이라는 것이 정의가 제대로 돼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실 제가 어제도 세례받는 분들한테 다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대요. 다 열심히 사셨대요. 근데 결과도 좋았어요. 그럼 유구무원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회개의 시작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내면에 목사님 저는 안 되고 싶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근데 인생 살다 보니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타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하기를 소망하시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때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그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카톡 한번 공개해 볼까요? 며칠 거만. 우리 카톡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의 불가능성,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되라는 걸까? 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할 때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어 목적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면 우리가 창조된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뭐냐면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시작.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결코 거기까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죄 짓고 살지만 죽어서 천국 가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의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벌써 세상 종교, 내가 노력해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될 수 없는 그 불가능성을 느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럼 온전한 사람은 뭘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죠.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을 따라 계속 갈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점점 더 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나를 어떤 달란트를 그래서 주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에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흐릿흐릿한데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점점 더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창조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살고 있었어요. 그 옛사람은 절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옛사람으로 만족했으면 절대 주님께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나는 그 옛사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창조가 회복되는 거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갈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어 목적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것이죠. 목적에 합당한, 즉 거룩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들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러 가면은 청소년을 하면 나오라 그래요. 정훈이 나와봐. 그래요. 아니 거기 있어. 일단 나와보라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엎드려 뻗치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위에 앉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색하죠? 그죠? 사람은 의자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를 갖고 나와.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 힘들겠다. 여러분 지금 그러시면 엉덩이를 드셔야 돼. 의자는 의자가 창조된 목적이 있죠. 의자가 만들어진 목적. 지금 그거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데 학교 다니다가 의자를 들고 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무릎을 꿇은 다음에 의자를 들고 책상 위에. 많이 했어 안 했어? 많이 했죠? 의자를 들고 책상 위에 올라간 적이 많을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왜? 의자는 그렇게 받들어 높일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깔고 앉아야 되는 의자를 받들어 높이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너무나 자연스럽고 뭔가 그게 진짜 사는 것 같고 거기 안에 진짜 만족이 있고 자려고 하면 평안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안 살고 하루 자려고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다가 자려고 해봐요. 그 본연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본연의 불편함을 겪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까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 그렇죠?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무기가 되고 있다. 세상의 죄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몸의 욕망에 순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상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고 세상에 주입된 거죠. 사단에게 유혹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뭐가 있다고요? 본연의 불편함이 있다니까요. 돈 벌어보신 분, 그 돈이 여러분에게 절대 평안함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상한 거죠. 안정된 생활을 누려보신 분, 이상하게 안정되기는 한데 평안은 없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본연의 불편함이에요. 세상은 그걸 목적으로 해요. 풍요롭고 안정되고 편안한 거. 그러나 결코 거기에는 내 내면의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마치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정훈이가 장동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승용이 영선이 백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모든 지체, 몸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무슨 이게 물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포즈를 취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또 거룩한 목소리 뭐 이것도 전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이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즉 정훈이가 여기서 의자처럼 해가지고 내가 얘를 깔고 앉고 있으면은 이건 얘가 창조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이 세상의 욕망을 쫓는 그 삶은 여러분이 창조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은 여러분을 절대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22절,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종이 된다는 게 말이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마음속으로 갈망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삶이 그게 안 되잖아요. 참 괴롭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저 속마음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진실하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져라 하는 법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왜 경제적으로 실패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그죠? 그 죄악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만 나는 내 저 속에 있는 그 소망과는 다르게 자꾸 죄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잘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거룩하고 싶지만 거룩할 수 없는 상황의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자연스럽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이렇게도 살았어요. 이렇게도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놀라우시죠? 하나도 안 놀라워요. 나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느낍니다.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고백하시면 다행이지만 뭐가 정상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일상을 다른 사람이 안다면 심각하게 놀라운 게 정상이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심각하게 놀라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 우리는 본성상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래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자, 1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허망한 것에 이끌려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외적 정결에서 내적 정결로 넘어가는 거죠. 이방인들은 왜 결국은 19절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느냐. 이방인들은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마음에 허망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감각 없는 사람처럼.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성경처럼 우리 인간을 쓰레기로 표현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노노 같은 책을 읽어보면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져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책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루소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아, 인간은 교육시키면 굉장히 고상해질 것처럼 써놨어요. 지금 학벌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고상해져요?
그게 아니라 범죄가 지능적으로. 범죄가 지능적으로 되는 거지 사람이 고상해지냐고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이 얼마나 정말 정확한가, 성경이 우리 내면과 심장과 폐부를 얼마나 정확히 찔러 쪼개고 보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데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이제 우리는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본문을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거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돼 있죠. 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44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그죠?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을 좀 다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거룩하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동사로도 나오고 하나는 형용사로도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외에 거룩이라고 번역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게 뭐냐면 몸을 구별하여 할 때 구별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달라요. 즉 이 본문에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5개 있어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 형용사로서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정결한, 형용사예요. 근데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모음만 달라져요. 어근은 똑같고 모음만 달라져요. 그 거룩하다라는 말의 동사형은 구별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속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만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다, 그분의 본성이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그 이외의 다른 것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원래 거룩한 속성이 없는데 구별한다, 분리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잘 보세요. 7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다릅니까? 뭔가 해가 다르게 뜨고 뭔가 그 날은 좀 분위기가 다르고 특별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첫째만 거룩한 거야. 나처럼 첫째. 둘째, 셋째 쓰레기들이야 원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이 속성이 거룩한 게 아니라 뭐다? 구별을 한 거다. 일단 여러분, 이 출애굽기 13장이 뭐예요? 출애굽의 본문이에요. 출애굽 때 애굽에 누굴 죽였어요? 첫째들을 다 죽였죠.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첫째들을 너희들은 살렸다. 너희 첫째를 구별해라. 원래 첫째가 거룩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첫째가 거룩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거룩해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넷째인 유다가 그도 거룩하진 않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한다라는 건 처음에 분리해낸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속성의 뜻은 아니죠. 그죠? 이를테면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구분하셨는데 본성은 계속 쓰레기다. 그럼 말이 되나요? 왜 구별할까요? 왜 구별할까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잘라서 구별해요.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른다고 해서 이 고기가 두 개가 속성이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죠. 7일이 있는데 하루를 자른다고 해서 이 날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전혀 처음엔 속성의 차이가 없는 걸 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가 특별히 거룩합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게 구분해내는 이유가 뭐다? 거룩하게 하려고. 자,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뜻은 처음에는 속성의 차이가 없는데 목적은 속성의 차이를 두려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구분해내시는 이유는 원래 처음에는 본성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의 차이를 두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본성이 변화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구분되는 게 먼저예요? 구분되는 게 먼저죠. 여러분 이 날이 정말 여러분에게 신성하고 거룩한 날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요즘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주변 사람들도 야 교회 꼭 가야 되냐 뭐 이런. 그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간다고 집안 분들에게 핀잔도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구분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저처럼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부모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믿은 사람이 조금 더 구분된 삶을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분되는 느낌이 안 생기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냥. 근데 저도 군대 가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아 이게 구분된 날이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내가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데 노력이 필요할수록. 그래서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핍박받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영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구분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주일날 사람들이 정치하러 옵니다. 아마도 오늘도 후보자들이 교회로 다 갔을 겁니다. 지금. 아 교회 못 가나 지금? 아 교회 못 가네. 이번엔 교회 못 가겠네. 교회로 다 옵니다. 저는 그런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사하는 그 순서라도 좀 한 자리 좀 받으려고, 혹은 인사까지는 안 시켜주더라도 목사님이 우리 지역구에 이번에 아무개 당으로 출마한 아무개 후보님 오셨다고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라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굉장히 속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속되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구분해내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이 정말 거룩하게 되려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몸이 구분이 안 됐는데 마음이 막 거룩하게 돼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여기 주일날 한번 집에 입던 트레이닝복 그냥 입고 스레빠 신고 와보세요. 여러분 느낌 자체가 구분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날 올 때 평소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챙겨 입혀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날이 다른 날이구나, 이렇게 구분된 날이구나. 물론 이게 정신까지 스며들지 못하면 뭐로 가는 거예요?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까지 스며들고 안 스며들고는 나중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중 일이라고. 그거는 구분을 해야 거룩하게 되는 거지, 구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혹은 카다시라고, 동사는 카다시고 형용사로는 카도시인데 똑같죠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말은 동사로는 구분하다 자르다라는 뜻이고 형용사로는 거룩한 속성을 가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합되어 있다는 게 참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원래 여기 짐승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11장에 먹는 짐승과 먹지 않는 짐승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를 먹는 거야, 이건 먹지 않는 거야 라고 구분하는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먹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를테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술, 담배에 대해서 좀 구별될 것을 전통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나는 막 먹으면서도 마음은 주님께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자다가 잠옷 입고 왔다.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런 느낌이. 더더욱이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으로 나아갈 때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에도 그들이 반드시 출산하고 많은 하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정결하게 되는 데에 일종의 예식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 이 피부나 옷이나 천이나 아니면 이 건물에 어떤 종류의 전염성 있는 세균들이 번식할 경우에,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구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녀의 생식기에서 유출, 여러 가지 액체가 유출되죠. 그랬을 때 그것이 유출되는 동안에는 부정하게 여겨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여성이 하혈을 한다고 해서 부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이 원래 속성상 부정한가요?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들이 똑같은데 구별하고, 첫째가 특별히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째를 구별하게 하셨고요. 첫째를 구별하게 하신 이제 이거, 그러면 목사님 첫째는 다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첫째에 해당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누가 그 예물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레위인이. 그래서 첫째를 구별하라고 해놓고 첫째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어떤 역할을 해요? 주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즉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들은 낳고 33일을 지나야 되고 딸은 66일을 지나야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드려서 산혈, 7절에 보면 산혈이 있죠. 출산하면서 흘린 피가 정결해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게 평범한 것들, 속성상은 차이가 없는 것들을 잘라서 구분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분리, 그리고 부정한 것을 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룩은 이거예요. 18장. 너희는 3절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너희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좀 유사한 연상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건 그들의 신앙과 정신 상태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학벌, 집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점점 안 중요해지죠. 중요해요? 집안이 중요해요? 집안 엄청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거기는 뼈대가 없는 집안인데, 상놈의 집안인데 해가지고 결혼 안 시킨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전혀 상관없죠. 지금 무슨 집안이냐, 학벌이 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돈에 미치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장 숭상하고 원하는 그것이 삶으로 표현된 것이 풍속이에요. 풍속. 우리 풍속은 그거잖아요.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풍속.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면서 우리를 죄의 도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의 풍속 그리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따르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그들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관계된 사람이야. 관계된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뭐가 달라지면 나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살아가는 패턴이죠, 이거는.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일의 패턴이 맞춰지잖아요. 그죠?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확연히 다르죠. 근데 사실은 그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너희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산에 가서 잠깐 하나님 오늘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이것은 전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외적인 것이 구분되어야 그 다음에 뭐도 돼요? 내적인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성경의 순서가. 아, 나는 집에 안 들어가지만 당신만 사랑해. 말이 됩니까? 항상 뭐라 그래요? 딴 여자 사랑해도 되니까 집구석에 기어 들어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이, 나 돈은 내가 저 여자한테 갖다 주지만 마음은 당신 거야. 뭐라 그래요? 마음은 줘도 돼, 이 자식아. 돈만 나한테 갖고 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가 진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비록 못 나가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난 속으로 그래요. 난 마음은 필요 없어요. 몸만 와 계세요. 네. 뭐 정신 상태는 딴 데로 가고 뭐 어디 안드로메다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여기 와 계세요. 네. 목사님, 제가 비록 양말 한 켤레 못 사드리지만 마음은 난 양말 한 켤레가 좋습니다. 좀 내가 농담을 섞었지만은 성경의 정결의 순서는 뭐냐면은 외적인 것부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그 날을 살다 보면 이 날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정결한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실제로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거룩합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이 구별 안 했을 때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망가지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목사님, 교회 안 나오고 헌금 안 하고 그냥 내가 속으로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으로 성경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로 하는 신학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시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또 그런 말은 누가 한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핑계대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목사님, 맨날 나오는데 거룩하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 일부 있어요. 그러나 안 나오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놀라운 성품을 느끼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없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부정을 제거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속성상 처음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없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여전히 도덕적인 문제와 우리 삶에도 여전히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계속 재해석할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고 실제로 처음에는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을 잘라내기만 했어요. 마치 이렇게 고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걸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 고기와 이 고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분한 것들은 속성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처음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하고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의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외적으로 나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을 힘써야 돼요. 그런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무조건 주일에는 놀고 싶고 롯데월드 가고 싶어도 좋은 옷을 입혀서 데려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부를 구분하지 않는데 내면이 구분된다고요. 여러분, 내면을 구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면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예? 우리가 깨끗한 줄 알고 사람을 믿었는데 안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그런 거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은 두 단계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속성상 구분이 없는, 차이가 없지만 구별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처음에는 속성상의 구분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구분을 한 거예요. 외적으로. 그런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들을 실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죽은 것은 죄의 도구가 됨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과 분리되어져 버린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삶.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번역이 좀 좋지 않아요. 새 생명 혹은 새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을 붙이지 않으면 이 조회라는 말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이에요. 영어에도 없는 말이에요. 헬라어에만 있는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아, 의의 도구로 새로운 속성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십시오. 기독교에서 가장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변화가 다 됐고 너가 변해라, 이런 사람들. 나는 온전하니 남편이 좀 나와서 변화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훌륭하게 됐으니 내 아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항상 새로운 생명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어제 제가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 분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 사셨습니다. 아니 무슨 나보다 특별히 못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왜 잘못됐냐? 여러분이 옳은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다. 아니 결과가 안 좋았는데 교회를 오겠냐고요. 결과가 안 좋으면 교회를 안 오죠, 당연히. 내가 결과적으로 삶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즉 내 자신이 죄의 도구로, 내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먼저 무엇이 구분되어야 합니까? 외적인 것이 구분되어야
이제 내적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 그거는 주님밖에 하시지 못합니다.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죽으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들을 바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이 확고하게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꾸 주일에 다른 일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선 뭘 하냐면 주일 24시간에 다른 일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끔 구분해 보십시오. 우선 예배 시간만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는 예배도 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무슨 내가 영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그런 관계들을 힘쓰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주일에는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사용하던 방식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내 자신을 도덕적으로 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어디서부터 깨지고 달라져야 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내 삶의 패턴, 결과물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지 그것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먼저 구분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정말 내면으로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삶의 열매도 풍성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선물해 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함께 그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